오늘 읽었던 본문은 삼손과 블레셋의 복수와 재복수,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도망을 갔지요. 시간이 지나서 자기 아내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삼손이 오지 않을 줄 알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수의 대상을 누구로 삼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로 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꼬드겨서 내가 낸 수수께끼를 알아맞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복수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복수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미호 이런 말이 있는데 화미호예요. 화미호.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여우를 2마리씩 묶은 다음에 꼬리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꼬리에 불이 붙으니까 막 도망을 다니겠지요. 그래서 이걸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들에다가 풀어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우들이 막 마음대로 도망 다니면서 블레셋의 곡창지대를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누구에게 복수하지요? 삼손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복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삼손의 복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거 본문 보니까 넓적다리와 정강이를 크게 쳐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살육했다, 대량 살상했다라고 하는 수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량으로 잡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블레셋의 복수가 시작이 되죠. 어떻게 복수합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쳐들어 올라가서 너희들을 다 죽인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우습지 않습니까? 삼손에게 복수를 하면 되는데 유다 지파에게 와서 다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도한 걸까요? 자기들이 싸워서 삼손을 죽이기 싫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안에서 삼손을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맞서 싸워야 될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가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줘 버리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지? 삼손 너는 이렇게 트러블을 만드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웃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인데 뭐라고 고백하죠?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너는 막 돌아다니면서 트러블을 만드느냐?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다 지파 사람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줘 버리는 그런 일이 오늘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삼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곡창지대 군량미를 불태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복수와 자기의 이 화를 참지 못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자기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 전체가 다 위험에 빠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는 결과, 열매만 하나님 앞에 좋게 올려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그 과정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과정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결과 중심주의로 살 때가 많이 있지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 과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관없고 결과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결과로 올려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결과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였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렸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이지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과 중심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과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자리를 막 찾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장사를 시작하는데 이 좋은 자리가 났다라고 해서 계약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앞에서 이웃에서 너무나 반대하는 거예요. 그 이웃의 동족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못 잡아먹어서 이제 안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정말 좋아 보이는 자리인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장사를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웃과의 다툼 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투고 나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과감하게 옮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옮기고 난 자리가 더 좋은 자리예요. 옮기고 난 자리에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셨다, 이런 간증을 제가 신방하는 가운데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과로서 올려드리겠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이에 열매를 거두는 데까지 얼마나 신실했는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가, 그것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대로 블레셋을 쳐 죽였지만 그 과정이 아름답지 못했죠. 그 과정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에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삼손이 결박당해서 블레셋 앞에 끌려가지요. 끌려가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결박당해서 돌아오는 삼손을 보고 기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제 우리가 잡아서 죽이면 되겠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결박했던 끈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삼손이 괴력을 발휘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귀 턱뼈를 하나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나귀 턱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나귀 턱뼈가 길이가 한 25c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손으로 붙잡는 거 빼면 한 10cm에서 15cm 정도 되는 나귀 턱뼈고, 그리고 육식 동물의 뼈가 아니에요. 육식 동물의 뼈는 단단하기라도 할 텐데 초식 동물의 뼈지요. 그러니까 단단한 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5cm 정도 되는 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삼손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맛 레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뼈의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인 다음에 그 다음 17절 보십시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을 쳐서 죽였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죠. 그리고 나서 찬송했던 내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맛 레히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했다. 이게 이 삼손의 찬송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인데 삼손은 내 힘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그 뒤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삼손이 심히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히 갈급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힘을 내고 겉으로는 엄청난 일을 하고요. 겉으로는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도 결국 그 업적의 끝이 무엇입니까? 라맛 레히 이후에 심히 목마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회입니까? 부모가 키우기 힘들다고 자녀를 내다버리는 사회입니다. 성장과 그리고 이 더 많이 가지는 것, 이기심 때문에 자녀를 내어버리고요. 인간성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찬양해요. 우리 힘으로 잘 살게 되었다. 우리 힘으로 다 이루어내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라맛 레히의 찬송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우리는 잘 살게 되었다. 더 잘 살 수 있다. 이게 라맛 레히예요.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이죠? 끝없는 목마름, 끝없는 허무함이에요. 이 허무함 가운데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십니까? 우묵한 곳을 파서 샘을 터뜨리시고 삼손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지요.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받고 난 다음에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엔학고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엔학고레라고 하는 것은요, 라맛 레히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라맛 레히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엔학고레라고 하는 것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엔학고레까지만 나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찬송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없는 목마름이에요. 타는 목마름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이 갈증에 무엇이 부어져야 합니까? 엔학고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갈증이 사라지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엔학고레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막힌 것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마른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져서 다 해갈되고 다 은혜 가운데 녹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의 샘이 내 삶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해 주십시오. 엔학고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라맛 레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엔학고레가 터져 나와서 내 삶을 덮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